나와서 준비하고 수고를 했는데 찬양팀 격려의 박수. 한 주간 잘 지냈죠? 네. 보고 싶었어요. 보고 싶었어요? 보고 싶었어요. 오늘 말씀 이제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다음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불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송되니라. 아멘. 이 말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읽으면서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에게 이끌려서 이제 광야로 가셨고 그 광야에 가셔서 세 가지의 시험을 받게 됩니다. 제목이 예수님의 광야 시험 이런 제목인데 여러분들이 세 가지 시험에 대해서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어떻게 예수님은 이기셨는지 또 그 이기는 비밀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도 함께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각자 읽으시고 세 가지 시험과 또 그 시험을 이기는 방법
여기에 나오는 그 시험은 두 가지 종류의 시험이 있다고 얘기를 하죠. 보통 여러분들 시험 많이 치르죠, 대학에서. 테스트로서의 시험도 있고요, 템테이션, 유혹으로서의 시험도 있습니다. 두 가지 종류의 시험이 있죠. 테스트는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인가 하기 테스트하는 그런 시험이고요. 템테이션은 사탄이 우리에게 어떤 우리의 육체를 통해서 또는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오는 그러한 미혹, 이러한 뜻의 시험이 있습니다.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여기에서 시험은 두 가지 의미를 다 갖고 있는 것 같아요. 테스트 겸 템테이션, 이 두 가지가 다 있는데, 1절에 저는 항상 읽을 때마다 좀 이상하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첫째는 왜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셔야만 했을까? 또 비슷한 맥락에서의 질문인데,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는데 왜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시험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 세례 받고 또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있다 할 경우에, 그러면 성령 충만하고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육체의 시험이나 또는 정신적인 시험이나 이런 시험이 없다는 말인가?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어때요? 여러분이 시험을 이게 없습니까? 여러분에게 시험이 많이 오죠? 많이 와. 나에게도 시험이 많이 오지. 시험이 많이 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마태복음 시험을 받으시기 전에 바로 직전에 어떠한 사건을 또 어떠한 은혜를 경험했습니까? 예수님은 하늘 성령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하늘의 음성을 들으셨어요. 아버지의 음성을 들으셨어요.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확증을 받은 거예요. 영적인 그러한 확신, 확증, 하나님의 증거, 하늘문이 열리는 증거,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 머리 위에 임하는 증거, 이런 것들을 너무나 생생하게, 확실하게 증거를 받았어요. 그런데도 그래서 이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신 거예요. 기도해야 되겠다. 가셨는데 거기서 금식 기도를 시작을 하신 거거든요. 며칠을 금식을 하셨나요? 40일. 처음에 40일 동안 금식을 할 때는 열심히 금식을 하시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기도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40일이 지나서 밤낮으로 금식하신 다음에 첫 번째 시험이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어떤 시험이에요? 배고픈 거예요. 육체적인 그러한 욕구들, 여러 가지 육체의 욕구들에 대한 정욕, 육체의 정욕이라고 성경에 표현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육체의 욕구들,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또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그러한 어떤 연약함에 대한 시험에 배가 먹지 않으면 배가 고프고, 즉 식욕이 있죠. 욕구 중에 여러분들 어떤 욕구가 제일 강한 욕구인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오래 견딜 수 있는지. 여러분들 금식하신 적이 있어요? 네. 하루 금식할 수 있다. 이틀, 3일.
나는 3일까지는 한번 참아볼 수 있다. 손 들어봐요. 3일 정도는 참을 수 있을 것 같다. 1명, 2명, 3명. 네. 5일 정도는 안 먹고 참을 수 있다. 7일, 10일. 별로 없죠. 저는 여러분 대학생 때 이제 말씀을 쫓아서 나도 예수님이 40일 금식했으니까 나도 한번 해볼까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처음부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하루 금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틀 해보고 그 다음번에 할 때는 3일을 금식해보고 그 다음에 할 때는 5일 금식하고 그 다음에 할 때 7일 금식하고 그 다음에 할 때 열흘 금식하고 이렇게 해봤는데 이제 하다가 이제 중간에 관뒀어요. 그러는데 그 배가 처음에는 많이 고파요. 많이 고픈데 어느 정도 지나면 배고픈 것조차도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여하튼 예수님은 이렇게 40일을 줄인 다음에 너무나 배고팠어요. 배가 고프셔서 이제 그때부터 이 배고픈 가운데 이제 시험이 마귀가 시험을 하는 거예요. 어떤 시험이냐 하면은 배고픈 다음에 다가오는 그 시험이 근데 그 본질적인 시험은 다 세 가지 시험 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라고 하는 시험이에요. 나는 과연 하나님의 아들인가. 하나님이 확증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확증을 주셨어요. 그런 자의식에 대한 확증, 정체성에 대한 확증 이런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는데 그 확실한 증거를 받고도 성령의 경험을 하고도 그러고 나서도 사탄이 그 우리의 육체를 연약함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사탄이 들어오는 경로는 우리의 첫 번째 경로는 육체의 연약함이에요. 육체의 정욕들이에요. 육체의 정욕들에는 여기서 나타나는 거 식욕이 있고 두 번째 뭐가 있어요? 수면욕. 이거 참기 어려워요. 졸린 거 참는 거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들 어저께 저녁에 늦게 잤으면 분명히 오늘 막 너무 졸릴 거예요. 그래서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금요일 날 저녁에는 일찍 자기 캠페인을 벌리고 여러분들이 일찍 자야 돼요. 근데 내가 3일 동안 안 자본 적이 있었거든요. 3일, 2박 3일, 뭐 전체는 아니고 3일 72시간은 아니지만 하여튼 그 근방까지 갔었는데 상을 당했을 때 이제 그 친척 상을 당했을 때 내가 3일을 견뎠을 때가 있었는데 나중에 그런 다음에 깨어보니까 오늘 내가 병원에서 누워 있더라고요. 이제 너무 잠을 안 자면은 이제 이렇게 졸도하잖아요. 수면욕 너무 강한 것 같아요. 또 어떤 욕, 성욕. 청년의 때에 제일 견디기 힘든 게 성적인 욕구잖아요. 이것도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식욕, 수면욕, 성욕, 뭐 이러한 육체로 오는 이러한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는데 이러한 시험들을 어떻게 견뎌내느냐. 이게 우리의 성령 받은 사람들,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들도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 예수님도 시험을 받았으니까 여러분 시험 받는 건 당연한 거예요. 나는 시험 안 받을 수 있다. 나는 성령으로부터 자유롭다. 나는 식욕에 초탈한 사람이야. 나는 뭐 수면 안 해도 돼. 이런 사람 없어요. 다 시험을 받습니다. 나이가 들면은 시험을 안 받을까요? 신앙생활 40년 성령 세례 받고 제가 신앙생활 한 지가 제가 69년도에 예수님 영접하고 성령 세례 받았는데 그러면 몇 년 된 거야? 지금 47년? 47년이 되면은 시험을 안 받을까요? 시험 받습니다. 예수님도 시험 받았으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즉 육체가 다 땅에 들어가는 날까지는 죽어서 땅에 들어가는 것까지는 시험 받아요.
여러분 아버지도 어머니도 시험 봤습니다. 다 시험 받아요. 시험 안 받는 사람 아무도 없다. 근데 이 육체 시험을 받을 때 이제 예수님이 이 자의식에 대한 시험,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 이 배고픔쯤은 내가 견딜 수 있어. 내가 뭐 그런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 당연하게. 그러면 또 마음속에 이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먹으면 되지 않을까?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면 내가 능력을 행할 수 있지 않을까? 기적을 행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들어온 거고 그 우리의 생각을 타고 사탄이 우리에게 속삭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 하와에게 들어왔던 선악과의 그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실과는 먹지 말라 하는 그런 것처럼 보암직도 하고 모음직도 하고 그러한 그 시험이 들어오는 거예요. 누구에게든지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한 시험이 들어왔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이 시험하는 자 마귀가 시험을 하는 거예요. 요게 읽을 때 성령의 1절에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간 거예요. 그리고 마귀에게 마귀가 시험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목적이 시험을 받으러 간 게 아니야. 목적은 광야에 가서 금식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에 마귀가 틈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시험이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여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리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네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은선아, 네가 하나님의 딸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이 가끔 들잖아요. 그죠? 네, 실수할 때마다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럴 수 있냐? 재원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스스로에게 이런 생각, 자책감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말씀으로 이제 대적을 하죠. 4절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토스트의 제목이죠. 소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무엇으로 살아요? 사람은 무엇으로 삽니까? 떡으로 살아요? 네.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떡으로 삽니다. 하지만 떡으로만 사는 건 아니에요. 네. 먹는 거로만 사는 것이 아니죠. 무엇을 먹어야 돼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본질적인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 라는 질문이에요. 우리가 먹는 것으로 생명을 삼을 것인가? 우리의 목숨을 연명하는 것이 진정한 삶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이 양식인가?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여인하고 대화가 되잖아요. 수가성 우물가에서 이제 여인하고 대화를 하다가 하는데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음식을 사러 갔다가 왔어요. 동네에 가서 마을에 내려가서 음식을 이렇게 사갖고 와서 보니까 예수님이 그 여인하고 계속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배도 안 고프신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찰나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나의 양식은 아버지의 뜻, 즉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이 나의 양식이니라 라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양식은 뭐예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것이 양식이다. 여러분의 양식은 어디에 있습니까? 먹는 것, 입는 것,
먹는 거로 한정합니다. 먹는데 여러분의 목숨이 달려 있어요. 그거는 1차적인 하나님의 아들 아닌 사람들도 다 모든 인간들이 다 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해야 될 또 하나의 양식이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양식이에요. 그 양식을 먹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딸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성경을 읽는지 모르겠는데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매일매일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과제가 주어졌는데 우리 조교한테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신약 성경 1독하기 입학 때까지 들었어요? 아직 안 들었어요? 조교가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렸는데 신약 성경 1독이 여러분들 입학 때까지 2월 말까지 입학식하는데 그때까지 여러분들 신약 성경 1독 해야 돼요. 네,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무엇으로 살아요? 나는 무엇으로 사는가? 네. 현태야, 너는 무엇으로 사냐? 말씀으로. 네, 말씀으로 삽니다. 네, 두 번째 시험. 네, 거룩한 성으로 들여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 똑같이 예수님의 자의식에 대한 걸 걸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냐,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를 또 받았는데 네가 정말 그렇다고 하면은 뛰어내리라. 기록되어 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 이 말씀을 읽고 무슨 생각을 했어요? 어떤 시험일까요?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겠죠.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저는 이것은 이생의 자랑이다. 자랑하고 싶은 많은 사람들에게 나를 나타내고 싶은 그러한 시험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내가 만일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 가지고 기적을 딱 떨어졌는데 하나도 안 다쳤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기 시작할 거고 나는 뭐가 된 것처럼 자랑하게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사람들에게는 내가 다른 사람과 다르다. 그리고 내 능력을 나타내고 보여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나아가서는 내 이름을 이렇게 나타내고 싶은 명예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 늘 이렇게 나를 시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닌지 모르겠어요. 여기 이제 39명이 있는데 39명 중에 내 이름을 드러내야지. 내가 좀 뭔가 다름을 나타내야지. 내 이름을 보여주고 싶다. 나를 나타내고 싶다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없어요? 있죠. 있어요. 그러한 것들에 대한 시험이에요. 과연 우리가 나를 드러낼 것인가, 아니면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드러낼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가, 나의 영광을 구할 것인가. 이러한 질문 앞에서 항상 우리는 시험을 받게 됩니다. 나이가 들으면은 여러분 지금 솔직히 명예욕 그렇게 여러분 이름 잘 모르잖아요. 다른 사람들 그거 알아줘요. 사회 유명한 인사 아니냐, 유명 인사 아니잖아.
이 인기를 먹고 사는 사람들, 연예인들 있잖아요. 연예인들은 유명 연습부에 들어가가지고 주역을 하고 난 다음에 아무도 안 불러줘. 처음엔 막 유명했는데 그 다음에 안 불러주면 정말 우울증에 걸리고 견딜 수 없다고 그래요. 들어보면 유명해진 다음에 사실 그 자기의 이름을 이렇게 드러내고 싶은 거, 이러한 것들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회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름에 연연하게 돼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말이 있듯이 자기 이름에 대한 욕심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늘 이 시험에서 이겨야 되는데, 이거 시험이에요. 이겨야 되는데 어떻게 이겼을까요? 주 너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사탄이 시험을 하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그걸 극복하잖아요. 7절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지 말라.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해 하지 말라.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지 말라. 하나님을 시험한다고 하는 것, 내가 어떤 기적을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유혹이 있을 수가 있어요. 내가 어떤 특별한 일을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지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그거는 대개의 경우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이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는 이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돼요. 뭔가 특별한 일을 행함으로, 특별한 업적을 쌓음으로 인해 가지고 뭔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하는 것이 오히려 그것이 자기를 시험에 들게 만드는 것이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는 것이 된다. 대부분의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시험입니다. 그랬더니 그 영광을, 만국의 영광에 대한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이러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로 영광을 보여주는 거예요. 영광을 보여주면서 높은 설화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이제 네가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소유하고 싶은, 내 거로 만들고 싶은 이 소유욕, 인생의 자랑뿐만 아니라 이 소유욕이 문제예요. 그런데 이 소유욕이 어디까지 이르느냐면 하나님의 영광까지 내가 갖겠다. 물론 뭐 재물은 말할 것도 없고요. 돈은 말할 것도 없어요. 재물은. 그리고 뭐 권력, 만국의 권력, 이런 것도 권력욕 이런 거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어디까지 그 소유욕이 겹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까지도 내가 소유하겠다고 하는 이러한 욕심이 우리 인간에게 있는 거예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게도 있었듯이 모든 크리스찬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까지 소유하고 있다 하는 그러한 시험을 받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신앙 생활을 많이 하고 또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목회적으로도 성공한 그런 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영광까지도 소유하고 싶은 이러한 시험이 있게 돼요. 이 시험을 그러면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예수님은 기록되었으되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때 이제 사탄아 물러가라. 물러가라 해야 돼요.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섬길 대상, 경배해야 될 대상은 오직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명예, 자기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기회, 또는 모든 것을 권력과 모든 재물과 이런 것들, 모든 영화로움, 이런 것들을 소유하고 싶은 이러한 것, 시험, 육체의 정욕에 대한 시험, 이러한 것들로부터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예수님을 통해서 볼 때 비밀은, 그러면 이러한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비밀은 어디에 있어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기록된 말씀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읽고 묵상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또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깊이 뿌리 내려야 되고요. 여러분 때 권면하고 싶은 것은 이 말씀을 암송하는 게 중요해요. 기록되었을 때 하고 기록된 말씀으로 예수님이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잖아요. 그래서 기록된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머릿속에 없다고 하면은 여러분이 시험을 이렇게 극복하기가 어려워요. 말씀을 얼마나 암송하고 있습니까? 성구야? 이거 암송하는 성경 구절? 성구잖아 너. 성구는 성경 구절을 많이 암송하는 성구가 되었으면 좋겠다. 올 1년 동안에 하루에 한 구절씩 읽으면 300구절을 암송할 거 아니에요. 아재? 여러분도 젊은 날에 암송해야지. 나는 여러분들 이름을 이게 계속 읽어도 다 암송했었는데 다 잊어버렸어요. 소용없어요. 나이가 들면은 암송해도 금세 잊어버려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만 할 때 암송한 성경 구절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다 내가 남아있는 성경 구절들은 다 청년 때 암송한 성경 구절. 그러니까 지금 이때 여러분 성구만 할 게 아니라 봄이도 300구절, 성경 300구절 암송하기 1년 목표. 어때? 말씀으로 우리가 사탄을 이길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성령의 이끌림. 1절에 성령의 이끌려 광야로 가셨어요. 항상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그 중에 말씀과 성령, 이것만이 사탄을 이기고 시험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말씀과 성령.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셨고 그곳에서 세 가지 시험을 만났고 그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의 이끌림 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떤 시험 가운데서도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또한 암송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